들꽃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승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천년초즙을 만들어 판매를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천년초에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1000가지 효능을 갖고 있는 이 천년초를 처음 먹으면 며칠 동안은 감기 몸살처럼 몸이 으슬으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초에는요 면역 강화에 좋은 사포닌과 비타민 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사람의 몸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제거하고 체질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오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반응이냐라고 한다면 일명 호전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 뭘까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사람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빠진 우리의 모든 어떤 그 면역 체계들이 체질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 개선이 되면서 생기는 반응, 몸이 으슬으슬해지고 몸이 아프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요 호전 반응과 같은 현상을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이 마치 호전 반응과 같아서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국으로부터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국으로부터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학대를 받거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에게 시련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죠.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애국이 아니라 다른 민족으로부터 아니면 내부적인 어떠한 일로 인하여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이유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고난 속에 나타난 여러 갈등들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갈등이 왔을 때에 뒤로 물러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부딪혀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새로운 갈등이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새로운 갈등은 이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가정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미가 7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 가족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가족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 자녀 또 부모로부터 종교적인 그런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딱 가니까 남편이 왜 늦게 왔냐면서 핀잔을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너 교회 와서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다 섞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친구가 교회 간다는 이유로요 부모님이 머리를 잘라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문을 걸어 잠궈서 못 나가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을 태우거나 옷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교회 다니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시제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또 가정 모임 때문에, 또 가정의 어떤 대소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십이절 때문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유교사상으로 제사,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사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죽으면은요, 홀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사 때가 되면 우리 죽었던 조상들이 와갖고 제사밥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은요, 천국 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사는요, 마귀의 하수인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가정으로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활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교회 오기 전에 가정에서 뭔 일이 생기잖아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자식 간의 갈등도 생기고 뭐 했다 저 했다 그런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괴약,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등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교회 나오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갈등은 직장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에서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상사죠. 그렇죠? 직장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을 또 고민을 많이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이 술을 마셔야 되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게 좀 찔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 있지 않아요? 또 어떤 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출근하라고 할 경우, 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막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신앙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갈등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갈등이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이 별 갈등이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그냥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마셔야 되나? 주일을 안 드리고 직장에 나가야 되나? 학원에 나가야 되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런 갈등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결코 나쁨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농유라는 급식회사를 다녔습니다. 한 3년 정도 다녔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요, 교회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저희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만 교회 다니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제 술 드시고 이제 그런 일에 잘 흡수돼서 잘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봐요. 너만 예수 믿어? 나도 믿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마실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딱. 그러면은요, 주변에서 그냥 장난삼아 막 빈정대면서요, 그냥 한잔해. 괜찮아. 한잔 멋있는 것도 뭐 술이냐, 약주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요, 나중에는요, 술을 보내지 않아요. 처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단 축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술을 한번 딱 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교회를 다니지만 술을 마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줘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첫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한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한약 다 먹고 나서 또 마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봐주십시오. 하고 딱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야, 쟤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요, 좀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요, 오히려 직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요, 오히려 딱 이렇게 방편하게 대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드러내세요.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자랑하고 부끄럽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커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딱 하나씩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친구들 전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갈등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갈등들이 오게 됩니다. 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과의 갈등입니다. 친구들과의 갈등.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친구들은 어떻게 주말에 일요일에 어디 가요? 놀러 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말하는 뭐 PC방도 갈 수 있고요. 또 물놀이 갈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우리 장년들은 어때요? 등산도 가죠. 낚시도 가죠. 동호회 모임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요, 아무래도 친구와의 만남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 교회 가더니 많이 변했어. 교회가 그렇게 좋냐? 교회가 네 인생 책임져 주대? 교회에 빠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빈정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진리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꽃은요 시들죠? 풀은 말라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한다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거예요. 누구든 간에 다 언젠간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우리 재훈이도 죽고요. 주원이도 죽어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한참 있다 죽을 수도 있고요. 몇십 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나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요? 네?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요? 영원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살아야 80, 90, 100세에 대한 그 인생에 있어서 준비를 할 뿐이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8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요 정말 영원한 것에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비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요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해도요 말이 안 통해요. 네? 말이 안 통하고요 그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제가요 오랜만에 저희 초등학교 밴드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밴드에 들어가도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고요. 또 친구들이 밴드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올려놓은 사진 보면은 다 모여갖고 뭐 하냐면 뭐 먹고 술 마시고 놀고 등산 가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한 3명 정도의 그 카톡을 초대해갖고 글을 올렸는데 매일 얘기하는 걸 옆에서 딱 눈으로 딱 읽어보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하고 우리하고 저하고 레벨이 안 맞는 거야. 얘네는 다 세상의 정욕, 즐거움, 향락, 이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그 삶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하고는 너무나 가치가 틀리구나.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는 것이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아예 단절하면서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단절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가치 있는 것에, 영혼을 위한 것에, 천국을 위해 살아갈 것을 위해 가치를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적인 어떤 갈등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제를 갖고 오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말은 뭐냐면 다 문제가 있어서 죽기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상처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친구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공부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갈등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등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해결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종합병원이에요. 교회는요 중환자실까지 같은 곳이에요. 때문에 시험 들기 좋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 혼자 갈등이 생겨서 신앙생활 하는 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천상에 있는 교회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요, 완벽한 교회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은 뭐예요? 아이러니하죠.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렇죠? 정상들이 아니죠. 그냥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듯하게 멀쩡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 속으로는요 다 병자예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간에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서로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 옆 사람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잘 돌봐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교회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분량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있냐고 그렇게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정과 직장과 또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이 있지만 왜 갈등이 있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그 갈등은 누구를 위한 갈등이에요? 나를 위한 갈등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갈등입니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에 찌들었던 세상의 때를 씻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세상의 그 나빴던 체질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갈등, 호전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을 나타내는 현상이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성장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련시킵니다. 정금같이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갈등을 주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성이에요.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학년 올라가잖아요. 새로운 새로운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죠. 그럼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안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당연성이에요. 아셨죠?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당연히 갈등이 오는 겁니다. 당연히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이 안 오면 그 이상한 거예요.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시길 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 뭐라고요?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성이죠. 절대성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성은요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 갈등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그렇죠? 또 학교에서 갈등, 직장생활하면서의 갈등, 이 갈등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이 받은 고난과 갈등은 뭐예요? 그때를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예요? 형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요셉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오잖아요. 생각을 전환하세요. 뭐라고? 어떻게 전환해요? 당연합니다.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반드시 갈등이 오면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가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갈등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도로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보면은요, 이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기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기 명철은 내 생각, 내 지혜거든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싸움이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혹여나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벗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게 주십니다. 예수 믿어오는 이 새로운 갈등, 호전 반응,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